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고 같이 오늘도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인생에 왕이 없는 거하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왕이 없는데, 왕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 바로 살아가고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왕이 없으므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의 왕이 안 보이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므로, 만왕의 왕 그분이 안 보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면 오늘도 누구라도 죄의 길에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 시대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뭐 진리도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기를 거부를 하고 금송아지 마냥 뭔가 다른 새로운 것에 뿅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에는요, 그 이방 나라에는 전부 왕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정 제도라니까 왕이 전체를 다스리고 리더를 해 나가니까 강력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 그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지배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왕을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만은 그들은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오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다 하지만은요, 오늘 8장 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사사가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시험들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늙어짐에 사무엘의 두 아들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돈을 좀 많이 가져오면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이래버리면 백성들이 원망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처럼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이 아들들은 당신 아들들은 이렇게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니 차라리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들의 지도자가 바르게만 한다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와 차자, 사무엘의 장자와 차자가 사사가 됐는데요. 근데 사무엘은 늙었죠. 아들들은 영성이 없죠. 그러니 그런 형편없는 영성의 사람들 밑에서 백성들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불신했을까요? 따랐을까요?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익을 따라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불신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 목회자들이, 또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 부정직하고 부당함을 보면서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하나님에게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무엘 시대에는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요, 그 어떤 사사가 다스릴 때보다도 나라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 7장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그 강대국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라가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 눈에 두 눈에 뻔히 보이는 왕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가 훨씬 더 부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나라들은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 동안 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세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지만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 왕정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나라의 임금을, 왕을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는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다스림을 떠나서 다른 은혜로, 다른 어떤 덕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인간의 방법을 거기다가 갖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머리로 살아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정제도,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왕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막연히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게 이 자체가 바로 신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요, 요새 말로 생까면 그만입니다. 안 들어줄 뿐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오늘 8절부터요 20절까지 왕정 제도를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왕정 제도로 인해서 너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들은 그들의 종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왕정이 아니라 모르지만은요, 나중에 왕정이 시작되면 그 왕 때문에 너들이 힘들 것이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할 날이 곧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살면 편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고통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전부 멍멍이 고생이라니까요. 자, 왕정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보이는 인간 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대에 따라 어떤 다른 리더십은 필요하지만은 그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당연히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치가가 가장 내거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강력한 미국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미국.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자.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요, 그럴수록 사실은 미국의 건국 이념하고는 더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어떻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 미국의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죽을 고생하면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문화는 추수감사주의날이 노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강력한 왕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찾아내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것이 시대에 맞는 처세술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삼았던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종으로 삼게 되어서 너들이 왕정제도에 들어가면 너들이 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가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것을 왕 삼았는데 결국은요,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끌려온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데는 1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에만 꽂혀가지고 정신없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바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이 전부 이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끝이
어디라는 것인지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되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그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았던 지들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결과를 톡톡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7번이나 침략을 당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좋다고 세상의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한다고 그 왕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다고 돈을 왕을 삼을 수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전부 다 잘 살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전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려우십니다. 가정이 더 편해질 것 같은데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요, 돈이라는 왕이 없어가지고 세상살이가 힘든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왕을, 오늘도 그 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은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건강이 안 좋았어. 내가 건강만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건강이라는 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고 나면 돈보다 더한 왕을 찾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건강보다도 더한 왕을 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을 요구하고 또 다른 왕을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된 인간의 특징 아닐까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요,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기에 해놓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지켜주심보다는 세상의 왕들이 지켜주는 그 특권에 눌려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특권에 붙들려 가지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주는 달달함에 붙들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오늘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성경 읽기 단톡방에 장로님, 저랑 갑장인 장로님이 있는데 정말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장로님이 늘 차에서 주무시고 화물차로 운전하시는데, 차 아니면 그 물건을 싣고 가는 그 공장의 컨테이너에서, 차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어렵게 지냈었는데, 좀 이제 참 한 곱이 넘기고 이제 조금 편안해지니까 우리 장로님 이 간에 막 혹이 있고 막 그런 게 나타난다고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님, 저는 마음이 단단해요. 괜찮아요.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만은 그래도 난 담담해요. 난 단지 지금 불러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선교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돈이라는 왕을 쫓아갔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만족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래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장 육신이 정신이 맑을 때에 하나님 날 불러갔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기억이 또록또록 할 때 하나님 날 불러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말씀을 장로님한테 드렸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골골하면서 정말 오래오래 이 땅에 더 머무는 것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정신이 맑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정말 내 믿음이 제일 좋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건강도 왕 삼을 수 없습니다. 건강만 내가 조금 회복되어지면 봉사하겠다. 건강만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또 다른 거 찾아간다니까요. 또 다른 왕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른 나라들이 왕이 좋다고 왕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보다는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왕이 주는 특권에 붙들려 살고 싶어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가기 쉽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기 쉽고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돈만 있으면 참 잘 살 줄 알았지만은 돈이 결국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 오늘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약한 그때지만은 이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한 왕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의 시험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보면서 우리 시험 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와 같이 아니함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섰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던 이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인 리더십, 선한 리더십을 전하지 못함으로 믿음 생활에 더 동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고 기도해 주어야 될 존재고 완벽을 요구해야 될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착하고 사람 좋은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강건케 해주시고 그 안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현 씨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도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원 씨 오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와 그 가정 모두가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